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주일의 순례의 여정 가운데 이 시간 수요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희들 주님의 몸 앞 주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0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 찬송 부른 후에 조응희 집사님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너를 장차본 양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부활을 기쁨과 영광으로 맞이하고 다시 주님의 교회에 모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는
성경 말씀대로 저희들 죄를 씻어 주시어 구원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연약한 저희들의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며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세상의 욕심과 물질을 너무 사랑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안겨주신 은혜와 축복을 진지하게 생각지 않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옵소서. 저희들 회개케 하여 주시옵고 그의 교회에 불러주셔서 기도드리고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육신의 탐욕을 십자가에 모두 못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미움과 증오가 가득한 성도에게는 사랑과 자비, 용서를 허락하여 주시고 화가 많은 성도에게는 온유와 오래 참음과 절제를 허락하여 주시고 걱정, 근심, 염려가 많은 성도에게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의 악과 타협한 성도에게는 선함과 주님을 향한 충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인격이 이렇게 변화되어 거듭나서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 가정에 중한병을 앓고 있는 가정들을 꼭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중풍병을 낫게 하여 주신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그 가정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필리핀 단기 선교에 가 계신 저희 선교 팀원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의 목표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전비석 강도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시어 여기 모인 성도님들에게 성령 감화 감동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98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98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는 은혜 내려주세.
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우리 다 함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82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해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우리 샬롬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지난주일은 우리 모두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시면서 부활주일로 지켰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부활주일을 정하고 매년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만큼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 산 소망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이단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며 십자가의 죽으심이 구원의 성취에 있어서 실패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을 세상에 머무르시면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와 오늘의 읽은 본문 말씀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들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11번이나 여인들과 제자들과 500여 명이나 되는 많은 성도들에게 나타나 주셔서 주님의 살아나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 주신 사람들은 누구이며 그 만남의 의미는 무엇이고 만남 이후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세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은 그날의 저희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로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달락인 누가복음 1장 2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의 증언을 듣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그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을 확신시켜주고 있는 내용으로 전개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13절부터 24절까지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 간의 대화입니다. 여기를 보면 두 제자는 예수님의 죽음을 애통해 하기는 했지만은 단지 메시아를 바랬던 한 선지자의 죽은 것으로 이해를 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다른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보여준 제자들의 신앙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부분은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으로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두 제자들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은 불신과 무지에 사로잡혔던 제자에게 선지자의 예언과 자신이 이전에 했던 교훈들을 통하여 당신의 부활하심을 이 두 제자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상대히 풀어주심으로 그의 죽음과 부활은 필연적인 것임을 교훈으로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영적 안목을 가지게 되었으며 부활의 주님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세 번째 부분은 부활의 주를 확인한 이 두 제자들이 즉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와 11제자와 그와 함께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고 자신들에게 나타나셨음을 증언하고 있는 기록으로 세 번째 부분은 마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24장 33절부터 35절 말씀까지를 한 목소리로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두 제자들을 만나 주심으로 슬픈 빛을 띠고 내려가던 저들에게 성령을 풀어주셨고 저들의 마음을 뜨겁게 바꾸어 주셨으며 부활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심으로 엠마오로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둘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주신 사람은 도마입니다.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죠. 안식 후 첫날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모여있는 제자들의 처소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자리, 다른 제자들은 다 있었는데 도마만 유독 이 자리를 비우게 됩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20장 24절 25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 일이 있은 후 여덟에 지난,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8일째 되는 날, 도마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는 은총을 제자들에게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의 말을 도무지 믿지 않고
직접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아야겠노라고 주장하던 도마에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화면을 보면서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도마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는 장면이죠.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우리 28절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뵙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예수님께 드린 이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완벽한 신앙 고백이라고 많은 성경 주석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는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는 성경에 더 이상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인도에서도 남쪽 끝부분인 케랄라주에까지 가서 선교하다가 순교했다는 전승이 있으며 인도의 첸나이라고 하는 도시에는 도마의 언덕이라고 하여 첸나이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도마가 순교하고 한 장소인 동시에 그의 무덤이 안장된 산토메 성당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없다고 책망받던 도마가 어떻게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며 예루살렘으로부터 인도까지 3,800km나 되는 머나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종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이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확실한 부활 신앙을 그가 소유하기 때문에 가능하였을 것입니다. 셋째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요한복음 28장에 나와 있는 기록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7 제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디베라 바닷가라고 하는 갈릴리 바닷가를 말하는 거죠. 갈릴리라고 하는 바닷가는 이름이 여러 가지 있는데 갈릴리 바다라기도 하고 또 디베라 바다라기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요. 그 위에 떡과 생선을 올려놓으신 후 제자들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고기 잡는 이적을 행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조반을 함께 나누면서 대제사장의 뜰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반복하여 질문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기서도 많은 주석가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고 목양의 사명을 맡겨주시기 위하여 지난 과오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으로 바꾸어 주심으로 그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전에 친히 베드로에게 붙여주셨던 이름 대신에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원래의 이름을 사용하고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이와 같은 호칭을 통하여 베드로는 자신이 얼마나 반석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는 처신을 하였는지 돌이켜보게 되었으며 그래야 예수님 앞에서 철저히 겸손한 자세로 취할 수밖에 없는 자신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반석이라는 이름 대신에 예전 베드로를 부를 때 사용하셨던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베드로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호칭을 사용하신 궁극적인 예수님의 의도는 베드로의 사도직을 박탈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소명의식을 새롭게 고치시켜 목양의 사명을 부여하는 데 있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주님으로부터 직접 목양 사명을 부여받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데 대한 죄책감과 시련을 극복하고 초대교회 형성 과정에 중대한 역할을 감당한 데서 증명되어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사명을 받은 베드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 형성 과정에 혼신의 힘을 다하여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다가 64년 네로 황제의 핍박이 극심한 때에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함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마치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또 부활의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통하여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주님의 약속을 나의 약속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에 주님을 만난 도마의 신앙 고백처럼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시류와 절망에 빠져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 후에 변화되어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정말로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셨다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에도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처럼 오늘도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저희들의 산 소망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께,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들의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엠마오에 내려가던 제자들처럼 의심하고 시리에 빠져있던 저희들은 아니었는지요. 도마처럼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믿음이 연약하여서 받아들이지 못했던 저희들은 아니었는지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항상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친구 되어 주셔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우리의 삶이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은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지금 필리핀 단교 선교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4명의 우리 정말 용사 중의 용사들, 내 선교팀들이 이제 땀 흘리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데 건강하게 맡겨진 모든 사역들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이 지금 휴가 중이시죠. 영육관에 재충전돼서 한 20년은 젊어지셔서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날은 최향락 목사님께서 1부, 2부, 3부 예배 말씀을 전해 주시게 되겠습니다. 지난 주일 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최향락 목사님에 대해서
소개를 간략하게 해주셨는데, 더 중요한 것은 직접 오셔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하였습니다. 오셔서 최양락 목사님의 증거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는 주님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송 다 같이 일어서서 356장 찬송 부르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소하려 하는 말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네 어떤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